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또 금방 우상을 섬깁니다. 또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사이클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또 많이 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대로 문제를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살면 좋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세상과 동화하며 세상 우상을 따라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또 힘든 일이 찾아오죠. 또 하나님께 낮아져서 기도하고요. 이런 사이클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바로 삼손이죠. 자,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인들에게 빠져서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 능력을 주시고요. 그러나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정작 자신은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강했지만 약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우리 하와이에 계시는 분들은 마노아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죠. 마노아 폭포도 있고 마노아 트레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노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익은 이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까지 내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굉장한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줍니다. 꼭 지켜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여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라고 말해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엄청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임신해서 낳을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 택함받은 사실을 들은 것이죠. 그 애는 굉장한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기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자,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이
나시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포도주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이 해야 될,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 나시린이었다는 것이죠. 자, 나시린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길러서 어깨까지 자르지 않고 길고 또 허리까지 길게 해서 거리를 다닌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산속에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다가 내려왔구나, 하산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괴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즘에 포도주 안 마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술 조금이라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보겠죠. 그리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안 갑니다. 왜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즉 나시린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를 남자들이 특히 자르지 않고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치렁치렁하게 하고 거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빛과 소매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멀리하고 싫어하겠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안 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시린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이 되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향기는 되게 많이 납니다. 좋은 향수 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냄새가 안 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동화되어 삽니다.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향수 냄새는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닐지라도 세상 냄새뿐이라면 영적으로 보면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고 싶지 않은 냄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싶은 냄새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예수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겉은 되게 강했습니다. 힘이 엄청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욕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죠. 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요. 또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노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낳을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배교와 변질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아주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아주 혼탁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믿음을 갖기란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 지키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자기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줄 것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정확하게 낳을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힘든 시기였지만 여전히 주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유대인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 세우기를 작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마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마노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다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남편에게 막 달려갑니다. 전에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얼른 따라가서 그 사람을 보고는 전에 왔던 사람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탁한 세상에서 사사시대 이런 믿음의 사람이 흔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자 그분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아이에게 행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제 마노아가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떤지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16절인데요.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직 마노아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마노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질 때 존귀히 여기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분이 자기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게 되었죠. 마노아는 드디어 자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아내에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참으로 똑똑한 여인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당신이 바친 소제와 번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서 번제 드린 사람을 죽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 마노아와 그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면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또 삼손에 관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뜻이죠. 죽이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들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게 13장 전체 내용이죠. 자,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해내는 귀한 사명까지 받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갖추었어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지키고 영적인 축복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쉽게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죄에게 지시 마시고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사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의 부모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였는데 그 사람과 그 아내는 참 독실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구분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시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받은 은혜와 능력을 온전치 못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늘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받은 능력, 받은 은사를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